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1절 말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를 믿다가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마을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우상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협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너 왜 그거 안 해? 안 하면 너 큰일 나. 신이 너를 벌할 거야. 이런 협박성 또는 회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더더욱 협박과 그리고 회유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꼭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천사가 만약에 선지자들이라든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여기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이렇게 소중해서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큰 구원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세요. 큐리오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이 메시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사는 하늘나라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면 그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과는 비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하는 말씀과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물며 한 집이 있는데 종의 신분으로 말하는 것과 주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종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의 신분으로 말한 이 율법도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서 율법을 거슬리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어요. 사람의 몸. 여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시편 8편을 9부에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는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대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놓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크게 주어졌는데 이 큰 복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걸 알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계속 자극을 하면 그 좋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점점 내 고통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염려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건데 그거를 붙잡고 어떤 상황들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려면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잘 여러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서 좋은 사원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줄 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특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시험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옛날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소중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납니다. 특히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왜 떠납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의 간증과 고백을 보면 정말 저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오는 것이 뜸하더니 세상을 따라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자극이 너무 커요.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가 정말 이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자극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좋은 장난감이 있어요.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것에서 이제 시선을 떼서 이것을 보게 하려면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이것을 붙잡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이도 알고 있는데 다른 자극이 계속해서 다른 것이 오면 어때요? 다른 것이 계속해서 자극하면 이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점점 잊어버려지고 희석되어져 버리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극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요즘 자극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눈을 통해서 옵니다. 시각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복음보다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점점 시각에 끌려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꼭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 고대 교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